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독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유가 아주 정교한 유기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잘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 아주 정교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발견했는 것도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가 연속됐다는 것, 이 증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찾아서 이웃과 벗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데서 끝나는 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양 한 마리 찾았는 것보다도, 그 양 한 마리 값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한 드라크마로 몇 배 가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웃들을 모으고, 벗과 이웃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비유에 이제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11절에서 이 32절까지 소위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아버지가 너무 특별해요. 아버지가 너무 특이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돌아온 탕자라는 11절에서 32절까지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알려졌거든. 미술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통 설교할 때도 그런 주제를 붙이는데,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은, return, prodigal so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prodigal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의 이 prodigal son 하면 이 본문을 가리키는 영어의 이 본문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탕자, 허랑방탕하게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요, 이 prodigal 하는 것 또는 prodigius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비범하다. 그 다음에 프로디기 그러면은 신동이 뭡니까? 천재 있잖아요. 천재. 보통 애들하고 다른. 그 다음에 위대하다. 거대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 강하게 있어요. 근데 프로디갈 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탕자로만 번역을 하는데, 좀 탕자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비범하다, 영재다, 경이롭다. 조금 이상해요. 비정상적이다. 요 정도가 비정상적이다 할 때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정상 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비정상적인 정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나쁜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프로디갈은 이 아들에게만 붙인 게 오히려 아들이 맞지 않아요. 아들이 맞지 않고 이게 누구냐 그냥 프로디갈 러브. 비정상적인, 평범하지 않는 놀라운 위대한 러브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오늘 여기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그거를 프로디갈하다. 우리 이 단어를 이 프로디갈 손 하면 탕자인데, 사실상은 이 주제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뒤에 나올 때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돌아온 아들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큰 아들도 나오잖아요. 큰 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핵심을 어디에 맞추느냐? 우리 보통 여기다 많이 맞추는데, 아들에다 집 나간 아들에다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 나가지 않은 아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와 함께 아버지의 프로디갈한 러브. 자기 재산을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나무라기는 커녕 기다리고 있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그를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를 환영하는 그런 비범한 놀라운 사랑 이야기야. 놀라운 사랑 이야기. 자, 그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것을 그냥 무가치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쯤은 그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것이 전체인 듯이 사랑하며 찾는 내용. 그 다음에 찾아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잔치라는 주제로 보면은요, 앞에 나왔던 14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14장 볼까요? 14장 8절을 보시면은 8절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잔치 이야기가 13절에도 잔치를 베풀거든. 그리고 16절에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17절도 마찬가지요. 잔치할 시각이 됐고,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는 잔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요. 15장은 15장 자체로서도 세 가지 비유가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14장의 잔치 비유, 잔치라는 주제로서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정교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엄청 들여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의 모음집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정교한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같이 이 본문 하나를 두고 길게 매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우리나라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내가 못 봐서 다 이걸 요약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주제별로 아주 재밌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같이 해도 너무 분량이 많아요. 정말 이런 거를 제대로 알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아무도 안 하니까는 이런 거를 알거든요. 자, 우리 당자 이야기, 잃어버린 양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속성, 유기적 통일성 이런 것을 알아야지 성경을 아는 거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잔치 주제에서 그리고 이 잔치 주제가 와가지고 이 잔치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좀 비정상적인 잔치였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저 죄인들, 거지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잔치에 다 참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앞에 나오는 그 잔치를 초대했던 주인이나 15장에 나오는 이 주인들이나 그 다음에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아버지나 다 어떤 사람들이냐 프로디갈 러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게 아니에요. 비범하고 거대하고 놀랍고 비정상적인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상을 초월한 초현실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에서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 주제에 지금 흐르는 게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아버지, 잔치를 초대한 분 다 하나님을 암시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새롭게 낯설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1절, 2절 하면서 이 비유의 전체의 배경은 두 무리다 그랬죠. 첫째,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고, 그 다음에 죄인과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니까는 자기들은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당연히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 배경으로 깔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죠. 그들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느냐.
금지된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식탁 교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거 알죠? 아무하고도 같이 함부로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러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어디에? 잘 봐야 돼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가는 거예요. 덜에. 우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그러면 99마리는 어디에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99마리는 어찌되든지 모르겠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이 99마리가 지금 희생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모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 목자죠. 99마리가 더 중하지. 어떻게 한 마리를 때문에 99마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냐. 100마리나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콩고물이 떡을 먹다 보면은 시루떡을 먹다 보면 그 떡에 묻어 있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100마리를 다 채울 수 있느냐. 한 마리를 너무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하나쯤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문율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은 프로디갈 러브. 그냥 우리 세상의 그런 관습,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범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한 마리는 그러면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냐. 우리 상식으로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하지 않고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목자에 대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서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꾸미더라도 납득이 안 돼요.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즐겁다, 즐기자, 기뻐하다. 보세요. 5절에도 즐거워하고 6절에도 함께 즐기자. 그 다음에 이 7절에 기뻐하다. 그 다음에 9절에 함께 즐기자. 10절에 기쁨이 된다. 기쁨으로 가다. 기쁨.
기쁨의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개선법은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프로디갈한 러브의 주체다. 어떤 면에서 니플라우터도 연결해. 니플라우터도 놀랍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니플라우터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자, 이거는 영어로도 이것도 어원을 따져보면은 이게 저 라틴어의 그 어원이 있을 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디갈 손이라는 게 이게 와전된 것 같아요. 와전된 것 같아요. 이 전체가 프로디갈 러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프로디갈 손 가면은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고, 탕자, 집 나간 탕자, 그렇게 영어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뭐 부분적으로 맞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전체 하나님의 뜻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 프로디갈 러브의 주인, 이 목자. 그래서 하면서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다.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99명보다도 이 세리와 이 죄인들로 드러난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단어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언어 모순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의인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의인이 나오냐?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의인, 창세기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5명만 있으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런 의인은 전부 다 상대적 개념. 아브라함 경우에는 상대적 개념이 아닐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 경우에는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의인이 없다는 것.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산을 계속 나누면 없잖아요. 아브라함 그 소돔 사건은 아마 의인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죄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옵니다. 16장 15절을 보시면 15절 16절 예수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은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14절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자들,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여러분 스스로 옳다 하는 게 뭐예요? 옳다 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 옳을 의자 한자에 의인할 때 righteousness 영어로, 이거는 영어에서는 같은 righteousness예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스스로 옳다는 자. 자칭 의로운 자지 죄인이에요. 죄인.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회개할 것 없다는 의인 아홉보다도 죄인 한 사람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기뻐하다. 가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그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라. 자, 여기에는 이번에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어떤 여자가, 앞에는 남자고 이 8절에는 여자로 구별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성에. 이 여성은 비유니까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이 고대 시대, 이 당대의 여성관에 비하면은 누가복음은 획기적이에요.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그 다음에 또 마르다, 마리아, 뭐 자매들 이름 나오고 이름이 쫙 나와요. 수산나, 요한나, 뭐 이런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것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사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았죠. 자, 그런 면에서 다시 누가복음에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얼마나 그냥 잃어버렸다고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예? 의지가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 찾을 때 찾다가 막 지쳐가지고 아이고 대충 막 버리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몇 번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막 침대를 들시내고 책상을 옮기고 막 장바닥을 들시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찾지 않는데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또 찾아냈다. 결과적으로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느라. 자, 한 10드라크마에 이르니까 하는 9드라크마밖에 남지 않았죠.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관습적인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무슨 이게 결혼하는 데에서 같이 참금 같은 거 뭐 이런 게 돼 가지고 이게 10개가 맞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개가 안 되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태도에서는 앞에 나왔던 4절의 양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것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근본적인 전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 비유는 고합성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읽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존재,
우리 앞에서 하면 강한 자가 이 자기 소유를 지킬 적에 무장을 하고 지킬 적에는 그것이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면은 그때는 무장이 해제되고 빼앗긴다. 그 이야기죠. 거기에도 보면 제가 전리품이라고 해요. 전리품. 먼저 빼따라 갖는 거예요. 빼따라 갖는 거. 먼저 전제가 뭐냐 그럼 전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이런 것. 이런 것이 뭐냐? 이 대전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대전제가 이런 것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으로 에덴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어. 멀어지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 찾았어? 그러면 찾았으면 아직까지 있어. 역사 전체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구속의 역사가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역사를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는 구원의 역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구속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들어감을 쳐서 결론적으로 10절에 후렴이 나오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앞에서는 보세요. 7절과 서로 후렴이 같은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자간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형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무시해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천국의 잔치를 열 만큼 기쁨이 되고 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로 기쁨이 되느라. 7절에 나왔던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말씀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로 기쁨이 되느라. 같은 후렴구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자 그리고 여인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 그러니까는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드라크마 하나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잔치. 찾았는 그 한 마리 양보다도 더 많은 어쩌면 소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벗과 이웃과 하는 잔치니까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 잔치. 뭐냐? 프로디갈한 러브. 프로디갈한 목자. 프로디갈한 여인. 이것이 이 주제야. 이 주제야. 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찾은 것이 바로 계시록 새하늘 새 땅에 거기에는 잃어버렸다가 회개하고 그 돌아온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비되고 그 하늘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죠.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과 그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마지막이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이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예복을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드라크마는 일종의 보화죠. 돈이죠. 보화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전심전력 노력하는 목자와 그 여인. 그래서 찾은 자들은 온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 같은 이런 것을 찾아 기뻐 잔치를 배설하는 비유는 궁극적으로 죄인의 회개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비범한 사랑, 위대한 사랑,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가 11절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또 11절이 아주 따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태어나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는 그냥 그리려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 이 조선시대에 이 땅에는 인권 가는 게 없었어요. 인권이라는 말조차가 없어요. 단어조차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이 귀족들이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종처럼 부리잖아요. 그것이 이 유럽 건데 좀 더 세분화되니까는 우리 쪽에는 또 뭐 여기도 귀족이 있죠. 귀족들이 그 대리해가지고 귀족들이 최정상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나머지는 수단이고 종들이에요. 종들. 전부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무지랭이요. 그리 이름이 새똥이 말똥이 끝순이 아무 존재 자체가 인권이 없어요. 이름조차 없다는 이름조차. 개똥이 소똥이 바우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 우리 한국 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이런 오늘날 인권을 가지는 국가가 되었는가? 그 속에는요, 전부 이와 같은 기독교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99마리보다도 한 마리를 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우리는 살아오면서 개인주의는 나쁘고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이런 것은 좋은 거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니 전체주의는 말은 공산주의의 순화된 표현이에요.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가리키고 사회주의는 그것을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차이지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그 사상 배후에 유물론이 있고 그게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 전체주의, 사회주의 99마리 양을 위해서는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배워오고 학습되어 왔던 우리들의 그 사상의 배후에는요, 이 전체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또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강조돼.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유럽은 개인주의고 우리는 전체주의다. 우리는 뭡니까? 가문을, 나라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가면 또 가문을 중요시하고 가족을 중요시하면 자간 이 전체 공동체 가는 데서 내 개인은 없어. 내 개인은 이 공동체 속에 없어져. 근데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공산주의고 거기에는 인권이 없고 그리고 일부 공산당만 착취하면서 누리는 가장 불평등한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 한 사람을 전체만큼 귀하게 여기는 이 사상,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천부 인권사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권이 있다. 그 사상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정도로 민주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뭐 부족함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 한 사람을 전체만큼 존중하는 나라. 그 나라에 나머지 99명도 그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하나가 됐을 적에 주인이 자신을 저렇게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는 주인의 마음속에 마치 이 99마리보다도 한 마리가 더 귀한 것처럼 보이는 저런 주인 안에 있는 이 99마리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그래서 그 체제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효율성을 가지고 99마리보다도 한 마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가 99마리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런 가치관, 이게 하나님끼리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어서 또한 세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다수를 존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걸 천부인권설. 유럽에 저와 같은 인권 선언이 나오고 유럽이 저만큼이라도 이 민주화가 되고 그렇게 됐던 것들이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성경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 천부인권. 이것 때문에 오늘날 보세요. 공산주의 나라 말할 것 없죠. 저 이슬람 같은 곳에 보세요. 인권이 있는가요? 사람의 목숨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게 미덕이야. 미덕.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 왔어. 그래서 테러를 하는데 폭탄을 몸에 들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런 이 사상들, 효율성, 그리고 대량화, 이 다수 가운데 하나쯤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이 관점은 99마리나 한 마리나 동일하게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이게 프로디갈 러브예요. 프로디갈.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잔치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냥 무슨 교훈,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